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희망이 사라져 갈 때입니다. 희망이 사라져 갈 때. 살다 보면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죠.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렇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될 때, 기대한 것처럼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지속되다 보면, 또 자주 일어나다 보면 이제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되니까 어떻습니까? 좀 힘들죠.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으니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장사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코로나가 쭉 오래되다 보니까 맥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황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죠.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지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 30% 정도의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으세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클수록 못 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커지죠. 작은 교회들은 80%, 90%, 100% 다 오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 예배에 나오는 그 퍼센트가 적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못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여기는 우리보다도 더 못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또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안 나오는 그 성도님들, 저러다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닌가, 저러다가 아예 얼굴 못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부흥과 예배 회복, 이런 것이 점점 그 기대감이 조금씩 상실되는 것을 느끼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것을 느꼈는가 하면, 조카 롯이 이제 다른 이웃 왕들에게 붙잡혀가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롯을 붙잡아간 왕들을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와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날 밤에 이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1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후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웃 그 왕들을 쳐 부수고 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 왕들을 상대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함께 끌려간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11조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예요. 여러분들도 다 11조 생활하시고 저도 11조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유래돼서 우리가 11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다 11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들 중에는 11조 안 해도 괜찮다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율법적이라 이거죠.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잖아요. 모세보다도 한참 앞선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의 11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아브라함이 만나는가 하면 살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을 만납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재물은 당신이 다 갖고 사람들만 내게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성의 왕이지요. 그런데 이 왕들이 소돔 성을 쳐들어와서 롯을 위시해서 소돔 성의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재물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찾아온 겁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 왕들과 싸우고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또 그게 함께 붙잡혀간 사람들 다 찾아왔습니다.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길에 소돔 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람들은 내게로 돌려주고 그리고 당신이 다시 찾아온 그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약탈해온 그 물건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재물도 다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하나도 안 갖고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사람도 돌려주고 재물도 다 돌려주고 전쟁에서 이기면 원래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빈손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이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밤은 주변은 캄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혹시 이웃 왕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과 함께 자식이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패는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방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 지금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 빈손으로 온 거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다 주고 나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가져오는 건데 그 재물 참 아깝다. 아마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내가 너에게 큰 상 줄 테니까 그거 두고 왔다고 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뭘 주신다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자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이 말 속에 가득 포함되어 있죠. 불만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려면 일단 자식 하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고 뭐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내 상속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이놈, 어찌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가 나를 뭘로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천막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책망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책망을 안 하세요. 책망한다고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번 책망하고 꾸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니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식 줄 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이제는 믿었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세 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본문에 또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그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살 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또 약속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물론 이런 말씀도 그 전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씩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은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도 잘 안 되고 또 코로나 관련 없이라도 참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이 되시죠? 희망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상황만 자꾸만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바라봐야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젊음을 바라보고 자기의 건강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재물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희망 없습니다. 이 젊음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지금 건강하다가도 건강 잃을 수 있어요.
그럼 건강 잃으면 또 낙심하고 실망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여러분 전쟁에서 져서 혹시 낙심하고 실망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나이는 많지 자식은 없지, 자기 아내를 바라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아내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잘 벌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잘 나갈 때도 사람은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희망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될 때도,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희망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을 때든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바닥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쳐요. 근데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본다든가 뭐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게 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죠. 고개 푹 숙이고 자기 몸 바라보고 자기 아내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하늘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힘이 없을 때, 낙심될 때 여러분 푹 고개 숙이고 살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 너머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딘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보상해 줄게.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자신에게 수시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왜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느냐? 네가 왜 그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죠?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손잡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별들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그게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설령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전쟁에서 이기고도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항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여기 기록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